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2장에 이어서 13장 믿음의 권면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권면으로 시작하고 13장은 마무리가 되는데 중요하게 마무리가 될 부분들이 이 13장 1절하고 5절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잠깐 쉬셨다가 나머지 부분은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 나누어져 있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1절부터 한번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하라는 이 명령법이 메네이토라서 이제 머물러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입니다. 필라델비아.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 이름 중에 필라델피아 있죠. 네, 필라델피아도 이 뜻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필로스 아델푸스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필로스라는 게 이제 아가페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관계를 맺는 것을 지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의 형제라는 이 아델푸스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델푸스라는 것은 단지 형제 자매라는 혈육을 얘기하는 게 것만이 아니라 표현이 송구스럽지만 자궁을 합하는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델푸스와 합성어인 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델푸스는 자궁이 합쳐져 있다.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자궁이 합쳐져 있다는 의미는 내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기관을 갖고 있다는데 델푸스, 죽어있는 자궁이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 죽어있는 자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숨을 쉬게 되는, 곧 씨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을 맺게 되는 자궁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델푸스 안에 담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제라는 이 단어인 아델푸스는 내 자궁이, 내 어떤 생명의 생식기관이 새롭게 숨을 쉬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은 내가 원래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참 오늘 아침부터 송구한 얘기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혼적인 생각으로 다른 것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리를 보시면 생리 현상이 자꾸 피가 하혈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임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를 흘린다는 그 상징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우리는 혼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인간다움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인간 수업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익혀나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같이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추구와 목표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하혈하는 것처럼 사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거에 대한 영적 비유로 하혈하는 여성이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하혈하는 여성은 생리하는 어떤 물리적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상태가 하혈하는 상태고 그 하혈하는 상태가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라는 아델푸스가 연합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산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 그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현상에서도 지옥이고 육의 옷을 벗고 나서도 그 지옥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 아델푸스가 됐어요.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이 순간 이 히브리서를 말씀으로 확증하는 순간 이 델푸스라는 자궁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생명을 낳는 자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을 낳은 자궁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필로스입니다. 필로스라는 게 바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인데 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누구랑 관계를 맺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자궁을 만났고 생명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생명을 낳게 된 나를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냐면은 그분의 보혜사 역할은 하나님에게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를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중보자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역할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시 또 화답을 해요. 뭘로 화답하느냐? 그리스도를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연합에 대해서 한번 크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예를 들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 할 때도 잠깐 들어보신 건데 우리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남자와 여자라는 건 영적 의미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여자가 자궁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궁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내 자궁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여성성이 눈을 떠서 생명을 낳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되는 게 생명을 낳는 게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리아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우리의 전체적인 영적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낳을 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와 자기 의는 개입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스스로 내 안에 오셔서 자궁의 문을 여셔서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다든지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다든지 모든 것들의 비유예요. 그게 단지 성관계를 통하지 않아서 낳았다라고 해서 성스럽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러면 내가 낳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의라는 게 관계가 유일하게 설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이제 서로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영적 표현이 칭의예요. 그게 교리적 용어로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때 의는 정의롭다, 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은혜의 절정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의롭다고 여겨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엔 여성이었잖아요. 여성이라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자궁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이때 의롭다는 게 남성 명사라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말씀드리면 형제 사랑한다는 거는 내 안에는 이게 자웅동체 같은 개념인 건데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낳을 생명의 자궁이 숨쉬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생명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의롭다 여기시는 거고 그 의롭다 여기시는 걸 가지고 더 깊은 생명의 자궁을 여세요. 그러니까 오늘 자궁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델푸스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자궁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의로운 남성성을 우리한테 하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깊이 우리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처음에는 이렇게 좁혀졌다가 점점 그리스도를 나아가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말씀하셨듯이 너가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손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묵별은 사람의 능력으로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는 인간의 말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도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손들을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 산출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서 수만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손들이 생명이 생겨요. 그러면 이 자손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오늘 좀 어렵지만 그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는 기억이라는 게 있죠. 누군가를 기억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기억입니다. 제가 권사님을 알아보는 거, 집사님을 알아보는 거,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 자체가 다 기억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권사님께서 무슨 음식물을 가져와 주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거 다 기억이죠. 이 기억들이 여러분 말씀하고 결합이 되면 이 기억이 몸이 돼요. 이게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현상계에 있는 기억들을 품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억과 현상에서 품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기억이 영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담겼다. 그때 이웃도 이 형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게 율법을 모두 이루었다라는 것은 냉정히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비추는 그 행동, 그게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결혼을, 남녀의 결혼을 이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저번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비밀은 아니잖아요. 뭐 이게 뭐 되게 신비롭다, 뭐 신비롭습니까? 사실은 뭐 때 되면 결혼하고 뭐 때 되면 이런 거지. 그게 죄송해요. 이게 환상할 때 아직 미혼이신 분들한테 정말 송구한데 뭐 이제 이게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시면 그거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크다라는 결혼의 비밀은 바로 내 안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영적인 표현을 학문적 용어 써서 죄송한데 아니마와 아니무스,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만나서 결합하는 영적 결합 상태를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또 원리적으로 음란과 음행이 뭐가 될까요? 밖에 보이는 이 불륜적 행위, 인간의 그 생활은 양심 영역인 것이고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원리에서의 분류는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복음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가 음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행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양심 영역도 물론 우리가 당연히 치리해야 될 문제겠지만 냉정히 말해서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관심사로 두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의 성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모든 스칸달이죠. 걸림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절의 형제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 관통하다 나면 이 형제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2절에 손님 대접이 나옵니다. 자, 손님 대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잠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교회가 뭐 홍보도 잘 안 돼 있다고 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찾아갈 길이 없다. 이것도 아름아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블로그도 제가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그것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셔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뭔가 변명하려는 건 아닌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손님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뜻인데요. 이 나그네라는 것이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의 낯선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크세노스라는 건데 나그네라는 게 낯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질을 뜻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것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그래 주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것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뭔데?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은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이 깊은 것이라고 얘기 드리는 순간 거기에는 내용이 없다는 걸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연생을 받습니까? 말씀의 어떤 원리나 대단한 거를 좀 알려주세요. 그 비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말씀이 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씀이 깊은 것이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원리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교감하고 느끼는 게 말씀의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깊은 것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오경이 다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명을 주셨다라는 인식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콘텐츠를 내용을 주셨고 우리는 그 내용을 뭔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켜내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열심히 지켜내면 복을 받고 이게 율법의 뿌리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내 안으로 찾아오셨구나, 내 생명 자궁을 열으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말씀의 깊은 것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 자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바로 거기서 오는 건데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될 때부터 울잖아요. 이것도 낭만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데, 우는 거는 밥을 주든지 아니면 나를 봐달라든지 하여튼 자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수하다는 거는 어른들의 이상인 거고, 아, 어린이 아들 보니까 참 맑구나. 맑죠. 당연히 제가 그거를 절대로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그건 그냥 현상에서 맑은 거지 순수하다는 건 아니에요. 순수하다라는 그 개념은 사람이 다 말고 달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아, 이런 게 정말 순수한 거구나. 나는 자연인이구나. 남자분들 보면은 이렇게 속세 떠나서 막 자연 같은 거 좋아하면서 이게 진짜 순수하다. 근데 그 순수라는 거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인간은 사실은 목적이나 내용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숨 쉴 때 숨 쉬어야 되고, 살 때 살아야 되고, 교육받을 때 교육받아야 되고, 이거는 모두 인간의 크로스적인 원리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당연한 걸로 느꼈던 게 이제는 낯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때가 되면 결혼을 한다, 때가 되면 직장을 갖는다, 때가 되면 성공을 한다, 때가 되면 무엇을 한다, 때가 되면 관계를 맺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안타깝지만 1차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라고 얘기해서 송구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런 어떤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가 멈춰진 그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멈춰진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뭘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까? 무엇으로 살아갈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참 복음을 낯선 것으로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구약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해서 이게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인간의 차이인데,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의 말씀은, 자, 출애굽을 했어. 그러면 여기가 가나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가나안에 대해서 착각을 좀 하는 게, 가나안이라면은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어떤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헌학적으로도 봐도요, 구약의 가나안이라는 땅은 대체적으로 비옥한 땅을 상징하는 보통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부동산에 올라가 보시면은 거기가 가나안인 거예요. 네, 갑자기 신도시가 뭐 집값이 떴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거기가 가나안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가나안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만나를 주셔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현상 문제는 일부분 해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자를 대부분 인도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현상에서도 배려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배려에 대해서는 인간이 만족을 못하고, 여기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떠돌 수밖에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도 모자라서 아론을 책동시켜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가나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자체를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광야가 아닌 건데, 사람에게는 여기는 광야야, 머물지 못할 곳이야,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눈에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곳에다 깃발을 꽂고 그 가나안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우상숭배가 딱 드러나고 십계명 자체가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이 나그네를 학살하고 나그네를 죽여버리는데 앞장서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무나 은혜롭고 따뜻한 거예요, 사실은. 떠돈다는 게요, 여러분, 좀 더 얘기를 드리면, 떠돈다는 게 사실은 현상을 살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현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신세한탄을 하신 게 아니라 땅에다가는 생명의 머리를 둘 수가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능력을 베풀고 함께하는 그 양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십자가 고백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게 생명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나그네가 당연히 은혜고 축복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구약을 다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과 우리가 줬던 생각하는 가나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수용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게 바로 13장 2절에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요 2절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얘기를 드렸는데 교회 얘기를 하면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건 이 교회는 문턱이 높은 교회다. 이 말 맨날 합니다. 예, 이거 뭐 안 배운 사람들 뭐 원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뭐 어디 무서워서 들어가겠냐. 뭐 아무가 무섭기는. 뭐 그런 것도 제 마음속에 되게 항변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죄송한 말인데 교회라는 곳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장소는 솔직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1차적 역할을 할 때 어떤 좀 뭐 힘든 분도 모시고 함께하고 힐링받고 이런 기능으로서의 교회도 충분히 존재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기능과 역할로 존재하는 건 아닐 뿐더러 본질적으로 에클레시아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돌보는 공동체만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을 열고 지속할 수 있는 용의와 태도와 의지가 있는 분만이 사실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문턱이 높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거기다 적용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외부적으로 나그네가 오는 걸 환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은 그거는 교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이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깨알 자랑을 하자면 저도 그래서 뭐 소년원 친구들도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오늘은 자랑질을 좀 하고 가면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 그 맨날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해요, 솔직히. 네, 노숙자분들 찾아가서 글쓰기 모임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갑자기 자랑질이 참 멈출게요, 이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삶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그게 자기한테 그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현상으로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참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이미 갈라치기가 생겨요. 무슨 뜻이냐? 나는 성매매 여성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또 하나, 나는 노숙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근데 나는 이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노숙자를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야. 이게 뭘까요? 내 마음 안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99마리 양인데 저 한 마리 양을 구원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가는 거야 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견디고 버티는 것을 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힘든 이유가 당연해요. 왜냐하면 낯설다는 게 내용이라도 낯설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라고 보지만 우리의 혼의 양식은 그래서 뭐 어떡하자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따림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떨쳐내는 영적 지평을 열지 않으면 상당히 쉬운 어떤 확대는 아니다. 이게 어려운 영적 전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간을 견디는 게 그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뻗쳐나가고 싶어하는 청년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복음입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 내가 이제 피곤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구나, 저같이. 그러면 이제 뭔가 시간이 굽잖아요. 저는 이제 시간이 굽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연륜이 생기니까 말씀이 무의미하다는 걸 선포해도 받아들일 용의가 좀 생겨요. 하지만 이렇게 20, 30대의 분들은 갑자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야 되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송구하기는 한데, 하지만 청년의 인식으로 이제 말씀을 장착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현상에서 악다구니 치면서 욕망으로 쫓아가는 그런 삶보다 훨씬 다른 삶을 우리 나이 든 사람들보다 더 잘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에게 오히려 이 무의미의 복음은 어울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래서 청년분들이 떠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안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밥을 많이 대접할 테니까 학대를 열심히 할 테니까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전반부가 좀 중요하니까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3절도 중요한 게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자기도 몸을 다쳤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이거는 이중의 의미가 있지만 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중의 의미라는 건 뭐냐 하면 포로된 사람들, 종의 신분, 그때 당시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요 갇혔다는 것 안에는 가난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걸 돌봐달라, 이런 어떤 현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되게 묘한 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사역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즘 말로는 다른 말을 잘 모르겠는데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침대에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치료를 하세요. 그런데 그 치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중의 의미를 품어요. 무슨 뜻이냐? 실제로 중풍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신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중풍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언급하세요. 그래서 너가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38년 된 병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 나한테는 큰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요, 냉정하게 봐서 그 사람이 38년 동안 자리 보존하고 앉아있든 앉아있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거는 죄송한데 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서글픔인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나도 서글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죄가 뭘까요? 그 사람이 육신이 이렇게 된 게 조상죄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육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너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과 판단에 율법사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풀어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중의 의미가 여기도 있는 게 갇힌 거라는 게 현상적으로 갇혀있다는 뜻도 있지만 이 의미는 복음 중에 복음일 수가 있어요. 이 갇혔다는 의미와 조부문이라는 것은 유사한 의미를 띱니다. 갇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외부적으로 활동이 할 수 없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갇혔다라는 헬라어의 의미의 본뜻에 독방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독방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교도소 안에서도 같이 생활을 못하고 사회성이 결여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장소, 독방, 혼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갇혔다는 것도 혼자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장 3절에 갇혀있는 이 상태를 무네모이스, 기념하라고 말을 해요. 갇혀있는 게 뭐냐? 바로 독생자의 생명을 품은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감옥으로 유사를 예를 들면, 현상적으로 감옥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목표가 생기죠. 예, 내가 빨리 여기서 형기를 마치고 나는 벗어나야지, 이 감옥에서 나는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이 있죠. 하지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나는 다른 세상의 관계가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독생자의 생명을 품은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갇힌 것은 좁은 문이고 이 좁은 문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의 의미가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갇힌 사람들, 종이 된 사람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돌보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의 본질은 너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인정받지 않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눠서 서로 간에 독려하고 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걸어가야 될 그 자리에는 우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독생자의 길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소개는 해드릴 수 있고 이런 흐름이라는 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집사님이 만나야 될 하나님에 우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도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전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요 갇힌 자와 전도도 또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외부 사람들을 데려오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전도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하나님에게로 돌려 세우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도 수많은 서신을 남기고 수많은 아시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아시아 교회를 개척한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안에 다른 복음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동역자들하고 잘 지냈겠죠. 보시면은 바울처럼 성격 파탄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그 바나바와 디모데 얼마나 사람 좋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사람 좋아. 근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요. 그리고 베드로하고도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냥 가서 좋게 얘기하면 되지. 꼭 그걸 갖다 가가지고 이렇게 초를 치듯이.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로 보면 바울은 절대로 여러분 존경했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은 꼬장꼬장하죠. 뭐 자기 자랑도 되게 심하죠. 고린도 후서 보면은 헌금 받은 거 가지고 죄송한데 막 지랄하죠. 내가 뭐 이 헌금 받은 거 가지고 뭐 내가 호요식한 줄 아느냐. 나 배울 만큼 배웠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 보시면. 예. 그런데 바울을 관통하고 있는 게 뭐였냐? 아,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그 강렬한 열망.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걸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성취하는데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겠다라는 게 바울의 오직 유일한 관심사였던 거죠. 그런데 신비로운 건 그런 자기에게만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집중했던 바울로 인해서 아시아 교회가 오늘날 그래도 현상적일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이 보급되고 교회가 현상적으로 이렇게 흥황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역설적이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채워지지도 않는데 내 안에 이 갇혀있다라는 사실과 생명에 대해서도 인식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목자 노릇을 하겠다라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생명에 갇혀있는 모습과 전도의 원리와는 거리가 좀 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갇힌 것은 독생자의 개념을 말하고요. 독생자는 사실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부연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5번만 드리겠고요. 갇혀있다라는 것 안에서 누구에게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않게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심리는 누군가의 생각이나 사상을 깎아내려서 내 걸 인정받으면서 그거를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기복신앙이 아닌 개혁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아 저렇게 타락한 교회들, 저렇게 돈만 밝히는 교회들, 저런 교회들과 우리 교회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건 독생자의 갇힌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교회는 기복신앙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좋은 복음이다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아까도 제가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갇힌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갇혀있다는 게 아니라 자발적 감금이에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 외부적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인정받을 길도 없고 내 감정이 어디 호소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좁은 문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영의 감각을 일깨우게 되면 이 갇혀있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갇혀있는 것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움직이면서 생명을 낳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14절 제일 유명한 가모스, 결혼입니다. 네, 14절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번역은 이렇게 볼게요. 결혼은 가치의 총합이다. 왜냐하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모스 호 가모스. 그러니까 결혼은 가치의 총합이다라는 건데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가치라는 건요 사실은 선악과적인 거예요. 가치 있다라는 개념은 뭐죠?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록에서도 홍보석, 남보석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보석의 예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이거는 보석은 돌과 다르다라는 그런 가치를 주면서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금같이 단련된다, 홍보석, 남보석이 나온다 이 뜻은 상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와 가치들이 다 모여서 한 용광로 안에 녹아내린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총합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더 이상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의 가치가 다 녹아내린 상태를 가치의 총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저 다른 사람들은 세속살기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뭐 우리를 비웃을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귀함이 아니라 그냥 이 귀하다 천하다 이런 기준조차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합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가 가치의 총합이고 그게 결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혼은 현상에서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냉정히 얘기 드려요.
현상에서의 결혼이 아닙니다. 이 가모스는요, 성경에서 결혼을 얘기할 때, 혼인잔치를 얘기할 때, 이거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지는 나의 영적 결합과 영적 하나됨의 과정을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에서 다른 복음에 스며드는 게 음행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도 음행이에요. 그게 바로 계명의 원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세계에서 결혼은 죄송한 말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뭐 성경적으로 양육을 많이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속여서 거짓말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쁨을 느끼고 제도적인 것 들어가고 서로 동반자 만나고 그런 유익은 있겠지만, 그거는 현상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 교회에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결혼은 각자가 내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영적인 것들이 결합되는 상태를 결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비밀이고 이 신비가 크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5절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나왔습니다. 아까도 대독해서 읽어주셨는데, 돈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돈은요, 이게 돈이 다 교환 가치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자, 교환 가치인데 이게 한마디로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의 본질적 뜻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를 종교에 팔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돈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 달란트를 해서, 여기 돈은 중요한 게 내가 뭔가 달란트를 해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행위를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상적인 거 월급을 받잖아요. 연봉을 받거나 페이를 받죠. 그러면은 그 페이를 받은 만큼 나의 혼의 세계는 일을 해준 거잖아요. 이거 자체는 그냥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다고 해서 천하다 귀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책임지면서 가는 삶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결혼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게 뭐가 되냐면, 나는 이 달란트를 털어서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쓰임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쓰임받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바로 그 태도, 내 교환의 가치를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언어를 잘하면 언어의 가치, 예술을 잘하면 예술의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상태가 돈으로 사랑하게 되는 상태가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성경은요, 중요한 게 저 진짜 헤롯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외부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돈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의 관심사조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기 말고도 바울 서신 다른 거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세속적으로 돈 욕심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목심에 그냥 빠져 죽으라는 얘기예요. 죄송한데 성경에서는 그거 경계 안 해요. 그거는 아예 돈이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돈이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상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을 교회에다 냈잖아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정확히 알고 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서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10분의 1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하나님께 먹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나는 하는 거나, 내 정성과 내 노력을 하나님에게 뭔가 드리고 싶다라는 그 쓰임새 자체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풀어보면 드릴 게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드린다는 거는 결국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우리의 모든 혼적인 생각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인생이
의롭지 않다는 걸 오히려 고백하는 게 11조가 되는 겁니다. 자, 13장 마무리를 이제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부분으로 이렇게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 동일하다라는 의미는 이게 똑같다라는 의미, 불변하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뭐가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냐면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영원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변한다는 게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간과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신비로움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묵상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도 두 개의 시간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인생의 시간이 움직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시간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은 그냥 40살, 50, 60, 70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 인생의 시간과 다르게 날마다 새롭다라고 표현했던 그 바울의 표현은 뭐 날마다 깨나니까 기분 좋다, 새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날마다 새롭다라는 개념은 인간의 시간은 날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새롭다라고 표현한 거고 하나님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육신의 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더 깊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의 기도를 할 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이 또 다 삶을 살면서 목표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그냥 현상계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근데 그것도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현상의 무의미다 그래서 무의미니까 가치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꼭 의미가 있어야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면은 의미가 있든 없든 우리는 삶에서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아무리 충실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많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추구될 때 성취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성취가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좋아하거나 깊게 슬퍼하거나 하지는 않게 된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우리한테 증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예,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너무 우월감에 도취되거나 하지 않게끔 말씀이 인도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11절과 12절과 13절은요. 자, 11절을 보시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육체는 문 밖에서 불살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이 제사에 대한 탈피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제사가 하나님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희생과 제사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라는 건 구약에서 사람이 드리던 그 피의 연장선상이 아니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는 사람이 구약의 제사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린 걸 떠올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복음을 보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십자가에서의 피는 그 피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생명 피예요. 희생의 피가 아니라 말씀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갔다는 이 성소는 사람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냥 가장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율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그 밖으로 나와서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난이 뭐냐면 13절에서 우리도 그 능욕을 찌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13장 13절에 우리도 각자의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 자, 고난과 치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조금만 더 시간을 5분만 할애해 주시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 고난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힘들고 아프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맞죠. 거기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애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맞닥뜨렸을 때 인간의 선악과가 보여줄 수 있는 끝이구나. 다 이루었다는 뜻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진리가 올 때 자기에게 낯선 것이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선악과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건 참고 견딘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광탈하고 있었고 그걸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가 고난일까요? 우리가 고난인 거예요. 왜 고난인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얌전하고 재밌게 잘 쌓아왔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 뒤흔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그게 고난인 거예요. 십자가 고난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도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고 아프신 거는 맞고 애도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저 고난을 겪으셨으니까 우리도 그 고난을 겪어야 되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학입니다. 네.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이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을 때 그리고 뭔가 선교단체를 들어갈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고 처형당했고 못 가졌고 우리의 선진들은 이랬습니다. 그런 것들 기념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삶을 다그치게 됩니다. 저 선진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얌전하고 호의호식할 수 있어? 안 돼요. 이거 현혹되는 거예요. 왜 현혹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에 집중할 겨를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과 조상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 못 박으셨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것들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게 치욕입니다. 이게 치욕이에요. 거기서부터 결별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치욕이에요. 왜 치욕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방식이 그런 거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저도 부끄럽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내 인생을 바치려고 한다든지 막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게 치욕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본질은 각자의 치욕과 능욕을 짊어지라는 얘기는 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우상숭배의 그 모든 것들을 까발리라는 거예요. 폭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치욕을 짊어지는 거고 제자된 삶을 사는 거고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 얘기가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이 십자가 너 안에 하나님의 낯선 것을 복음으로 이제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는 게 5절에 15절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찬양은 이렇게 음악과 선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음악과 선율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것도 찬양의 일종이겠지만 본질적 찬양은 뭐냐 하면 내 치욕이 폭로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가치관이 다 허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말을 할 수가 없고 입에서 단련하고 할 말은 없고 그래서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페든테스. 그 애통을 찬미라고 얘기해요. 그 찬양이라는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 돌풍처럼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어버버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본질적 찬양이고 이 찬양이 응집된 게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하는 게 어버버버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팔매질하고 사울 꺾어내고 통일 왕국 만들어내고 했는데 바세바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그냥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요. 그게 뭘까요? 뭐 권력을 가졌으니까 방심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본래부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불안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 바세바 우리아 사건은 나중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 이게 애통하는 팔복 중에 가장 복스러운 상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본다. 이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죠. 이 찬미가 사실은 우리 예배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탄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들은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뭐 이거 뭔 소리지? 내가 알긴 알겠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탄식이고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이 찬양이 계속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계속 낳고 생명을 낳는 생명 산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찬양의 제사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말을 하면서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서 히브리서가 아예 못을 닦는 게 요건데요.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것만 좀 풀이를 드릴게요. 양들의 큰 목자라는 개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들은 목자를 가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크다라는 그 단어 메가스인데요. 메가스를 묵상할 때 이때 크다라는 거는 양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실 때는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차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으로 크다, 양적으로 작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드는 자는 뭐 천국에서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셨잖아요. 소자가 뭐냐면 가장 작은 자를 말해요. 그럼 그 얘기는 그냥 어떤 보잘것없는 작은 자 그런 손님을 환대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너 안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냉수라는 뜻이 프시코스 숨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숨을 주고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기업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양들의 큰 목자는 뭐냐면 양들이 소유한 큰 목자예요. 그럼 이 양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우상으로 메시아를 세우고 싶어하는 우상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그 존재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게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양들을 인도하고 싶어하고 인도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처럼 아름답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양들 안에서의 포네라스, 악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양들은요 필연적으로 목자를 세워요. 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줄 양이 필요해. 우리를 인도해줄 지도자가 필요해. 우리를 인도해줄 뭐가 필요해. 지팡이가 필요해. 그래서 자꾸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큰 목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풀어드리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인데 제가 이 원문을 잠깐만 풀어드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양들이 소유하고 있는 큰 목자 주 예수 여기 보세요. 큰 목자라는 게 하나님의 크다라는 게 아니라 양들이 소유한 큰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퀴리오스 예수를 생각해요. 자, 요것만 풀이를 볼까요? 자, 양들이 생각하는 주 예수가 뭘까요? 이게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님이라는 게 퀴리오스가 황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높여드릴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양일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내 안에 깃발을 꽂고 내가 저 사람을 숭배하거나 저 사람을 믿으면 그리고 저 교회를 다니면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목표물 그게 주 예수예요. 그래서 주 예수라는 단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 예수는 우상의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퀴리오스 예수. 그런데 이 퀴리오스 예수를 지금 원문에서는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에크토 네크로스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원문의 직역은 양들의 큰 목자인 주 예수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끌어내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풀어보면요. 자, 한글 번역하고 차이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양의 큰 목자인 우리 주 예수인 그 죽음으로부터 언약의 피로 하나님이 끌어내신 게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 양들의 큰 목자인 주 예수를 뭘로 받느냐?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죽음으로 받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수는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언약의 피는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죽음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이제 마무리인데 이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죽은 주 예수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안타깝지만 다른 복음이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다 말뚝처럼 박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 형제사랑할 때 필요한 우리 안의 말뚝이에요. 이게 우리 주 예수예요. 우리 주 예수라는 것 안에서 우리 우상의 주 예수가 말뚝이 박혀있다는 거죠. 이거를 뿜어내는 게 바로 언약의 피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깊은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었던 이 말씀으로 이 주 예수를 이게 말뚝으로 박았던 우상이었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면 인지하는 그 순간 혼이 비록 인지를 했어도 영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이 파쇄가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을 낳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을 낳게 되는 산출의 원리가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끌어낸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평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먼 길을 또 걸어오셨고 이렇게 히브리서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배를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보는 히브리서를 묵상하였습니다. 2024년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허망하게 지나갔지만 2024년에 얽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를 본질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언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형상적 어려움들이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삶의 원리들이 경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아프고 힘들고 힘들어지면 백약이 모여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도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숨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좋은 의술과 의료체계를 힘을 빌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관계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뒤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어렵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세울 때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 가치관을 털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오직 정금같이 단련된 그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언약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